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상시에 좋아하시는 또 아끼는 애장품이 혹시 있습니까? 잠언 27장 23절 말씀 중 가보면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그 형편을 살피라, 소떼에 내 마음을 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환경들, 또 우리가 아끼는 그런 상황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쏟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단순한 물건이 아니고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내 인생의 열매고 내 삶과 사역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잠깐 지난주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들과 딸은 열매입니다. 저도 목양실 앞에 표찰 성경 기절을 써놓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늘 고백하고 보는 성경 기절이 있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기쁨이 저들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인생의 열매고 사역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과 딸, 특별히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하늘에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영광의 귀한 열매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매일 아침 저희 막내딸과 전화하면서 저가 기도하고 딸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첫마디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표현을 늘 써요. 저는 매주 주일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귀한 목사님으로부터 같이 전화로 기도를 받습니다. 똑같이 저는 제 아들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같이 기도하고 주일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딸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처럼 사도 바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를 생각만 해도 좋았어요. 가슴이 설레고 이런 인생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볼 때 그 영혼의 흐느낌을 들었어요. 그 마음의 고통에 겨운 눈물을 봤어요. 때로 우리는 우리 아들과 딸과 성도들의 가슴의 절규, 영혼의 흐느낌을 듣고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상을 통해 봤듯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아들, 딸 대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줄 수도 없습니다. 어느 시점 되면 혼자 들어가야 돼요. 그 시험지 앞에
자기 혼자 앉아야 돼요. 수학 문제나 영어 문제나 국어 문제 같으면 때로는 정답이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의 문제지 앞에는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답을 압니다. 정답을 믿고 압니다. 저는 신문을 통해서 세상의 질문을 많이 보고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물음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로서 그리고 아비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내 아들에게 딸에게 성도들이 그 세상에 대해서 이 답을 줘야 되겠다. 그 답지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같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흐느낌 가운데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 심정이 돼가지고 내 아들을, 내 딸을,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고민, 그들의 눈물, 그들의 한계, 내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뭘까? 진정 사랑하는데 생각만 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내 인생의 열매인데 내 역할은 뭘까? 사도 바울 따라가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렇게 세우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불일듯 일게 하는 그 감격을 회복시키는 그 답을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답지를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지금 울고 있는 내 딸에게, 영혼의 흐느낌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전해줘야 될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오늘 임직을 받은 재직 여러분, 그리고 사명자로서 일꾼된 여러분에게 혹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본문 말씀으로 정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살고 있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같은 사역자니까 아는 게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디모데는 내가 아는데 선한 양식, 가장 온유하고 마음이 여리고 어찌 보면 어머니나 외할머니로부터 받아 누린 믿음의 그 선한 양심의 밭 때문에 너무 착한데, 너무 여리고 순수한데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로 피해가는 가치관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하는 그런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순수한 인생인데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눈물을 봤어요. 그 영혼의 흐느낌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를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잖아요.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돈으로 안 된 게 많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혼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먼저 너 자신을 한번 같이 보자. 너 마음판 한번 같이 보자.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너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꾼 삼아주셨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너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걱정하는 것이 있고 너무 세상을 지금 무서워하는 것이 있고 주저주저하는 것이 있다. 근데 디모데야 생각해봐라. 너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냐? 너 속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냐? 하나님의 영은 못할 것이 많다거나 부족함이 있다거나 사람 때문에 넘어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분이 아니요. 너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염려케 하신 분이 아니다. 혹시 지금 너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준 마음이다. 너 속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다. 못하겠다고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내가 믿고 고백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너를 부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아는 한 그분은 전능자시다.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진실로 생명을 걸고 구해봐라. 그래야면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감당해야 될 사역의 은사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디모데야, 너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 너를 불러 세우신 분이 하나님, 너를 그 현장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믿음이 그것이지 않냐? 우리 고백이 그것이지 않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의 마음이다. 또 기도의 사람이니까, 너 말씀 붙드는 인생이니까 너 할 수 있다. 그 마음밭을 쳐다보면서 고백시킨 내용입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플 때 있어요. 괴로울 때 있어요. 불편할 때 있어요. 성도가 마냥 사랑스럽게만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디모데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에서 말하니까, 다 자기 가치에서 표현하니까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서 있는 디모데의 마음에 얼마나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믿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운 대상자 왜 없었겠어요? 디모데야, 너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손에 힘이 빠지고 발에 힘이 빠져가지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 매인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은 미워하는 마음 아니다. 불평하는 마음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 하나님이 너 마음속에 너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주신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너 가운데 계시지 않냐.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 볼 때 항상 이쁩니까? 항상 사랑이 막 철철 넘칩니까?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이 그겁니다. 너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사랑의 가치가 아닌 원망이나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다. 하나님이 너 마음속에 넣어주신 마음은 사랑이다. 그리고 너 한번 생각해봐라. 잘 살펴봐라. 너 자신을 진실되게 한번 살펴봐라. 절제하는 마음, 살피는 마음, 너를 온전히 진실되게 고백하는 마음 아니겠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댁에 가셔서 요나서 1장에 가서 한번 찬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사명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일꾼이었어요.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저 죽어가는 영혼 살려라. 근데 요나도 인생 아닙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겪었던 그 아픔들, 민족 감정, 세상적인 가치가 그 마음을 뒤덮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히 사랑이신데, 내가 가서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들이 벌 받았으면 좋겠고 저들이 그 죄값을 치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어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뱃속에 오르게 하셔서 그 배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배가 깨질 상황에 갑니다. 하나님이 그 선원들과 그 배 안에 탄 이방인들을 통해서 요나 자신을 살피게 만듭니다.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 너 어디로 가냐? 너 누구냐? 너 민족은 어디냐? 너가 믿는 신은 누구냐? 하나하나 따져 묻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명을 놓치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던 불순종한 요나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내가 누구냐? 내 인생이 뭐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냐? 이 고난이 왜 왔냐? 누구 때문에 이 환난이 임했냐? 자기 자신을 살펴요. 저나 여러분은 자녀 앞에 선 부모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특별히 오늘 임명받은 재직 여러분은 성도 앞에 일꾼입니다. 혹이라도 나 때문에 이 공동체,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건 아닌지, 다 죽게 된 건 아닌지, 그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살피는 복을 요나는 받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솔직하게 고백해요. 나 때문이라. 보니까 내 잘못이다.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내가 누군지를 놓쳤기 때문에 이 환난이 내게 임했도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고백을 토해냅니다. 저 뛰노는 바다에 성난 파도 가운데 나를 집어던지라. 나를 집어던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장면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여러분 사역 현장에, 삶의 현장에 풍랑이 일었습니까? 배가 지금 환난 가운데 막 깨지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이니 곧 살피는 마음입니다. 이 대강절 살피는 주간입니다. 나를 집어던지라. 우리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순서입니다. 나를 내놓는 순서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평화옵니다.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 내가 속한 공동체 평화옵니다. 하나님 내 교만한 입술에 못을 박으면 내 만남 속에 평화가 옵니다. 나를 집어던지라.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겠습니다. 살피는 마음이요. 너가 왜 힘을 잃었느냐? 너가 왜 두려워하냐? 너가 왜 세상을 무서워하냐? 내가 왜 성도 앞에 사역자로 서 있는데 겁내냐? 하나님이 너 마음에 주신 것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요. 하나님을 거역한 지금 자리에 너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떠는 것 아니냐? 하나님 너에게 주신 마음은, 너 가운데 계신 성령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시니라. 자신의 마음을 살피게 만들어서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목회자인 디모데의 그 은사를 불일듯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기도의 용사로, 말씀의 권능자로 세워가지고 멋진 목사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자, 한번 받아해 주실랍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 자신 봤다면 이제 하나님 바라봐라.
너의 행위대로 너가 그곳에 있는 게 아니다. 너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목사 된 것 아니다. 온전히 너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분의 온전한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를 그 집안에, 그 현장에, 그 일터에, 이 직분 가운데 세우신 분은 너의 행위나 너의 자격이나 너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니라. 그분의 뜻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합니다. 너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주의 은혜대로 함이라. 우린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고 꾸중하신 게 아닙니다. 2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칭찬한 게 아니고 5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칭찬한 거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성경에 표현되도록 책망받은 이유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신 은혜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받고 정말 사랑받는 이유는 많이 남겨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대강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구하고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기를 고백하는데, 여러분 지금 지난 삶이 제자리 맹맹맹 돌았습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진척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아름다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 쳤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은, 참된 믿음은 진실입니다. 참된 믿음은 성실입니다. 진실했냐? 말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사역 앞에 진실했냐? 다른 한쪽 바퀴는 그 진실에 근거해서 성실하게 최선 다했냐? 성도의 기본 핵심 가치는 둘입니다. 진실하냐? 성실하냐? 목사의 핵심 가치가 있다면 둘입니다. 진실하냐, 성실하냐. 믿음 가치 가운데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 소원하는 부모의 고백이 있다면 딱 이 두 마디입니다. 진실해라, 성실해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주의 주신 은혜대로 너 하는 것이라.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오늘 10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대강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너 누군지 아냐? 너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냐? 너 어떤 인생인지 아느냐? 그걸 놓쳤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겁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너 앞에 나타내셨다. 아기 예수로 오셨다. 육신으로 나타내 주셨다. 너 앞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 어떻게 나타내 주셨다고요? 나타내 주셔서 구세주로 이 땅에 인생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너를 위하여, 너가 극복하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가치, 사망을 깨뜨리셨다. 죽음의 문을 여셨다. 사망을 이기셨다. 무덤을 깨치신 너의 구세주로 이 땅에 나타내 주셨다. 또 그분이 나타내 주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생명으로 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생명과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삶으로 주시기 위해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 그 일꾼이다. 너 그분의 사랑받은 그분의 아들이다. 그런데 두렵냐? 무섭냐? 걱정되냐?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손이 떨리십니까? 발에 힘이 빠지셨습니까? 마음이 지금 내려앉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사망을 패하신 우리 주님이 구세주로 오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고백하면서 한번 다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낙심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놓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놓습니다. 간증자로 섭니다. 나도 그랬다. 나를 봐라. 너 앞에 내가 있다. 너 힘드냐? 아프냐? 눈물이 있는데 나를 봐라. 내가 간증자다. 목회자가, 부모가, 믿음의 성도가 이 대강절에 사랑하는 자들을 앞에 놓고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그 눈물로 그 고백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광교회에서 대광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자, 성도를 제일 사랑하는 자, 그 위치에 가야 되는데 제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회개하면서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 누구보다 저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제 아내를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제가 제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저는 제 아들과 딸들에게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인데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보다 제 아들을, 제 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제 고백입니다. 디모데 앞에 자신을 내놓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거 봐라. 지금 나 감옥 안에 있는데 나 부끄럽지 않다. 나는 알기 때문이다. 자, 한번 또 받아주실랍니까?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믿는 자가 누군지를 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의탁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그분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많이 고백하는 기도문 가운데 하나 이겁니다.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요. 제 아들을, 제 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1000번, 1000번 부탁해도 실망시키지 않으실 분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도 바울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분의 성실하심과 진실함을 나는 안다. 끝까지 그분이 나의 뜻을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 사실 사람은 못 믿잖아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고백처럼 여러분의 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딸을 가슴에 안는 심정으로 고백할 거, 나는 안다. 내 평생에 내가 의탁했던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 다시 한번 디모데야, 내가 너를 의탁한다.
너를 하나님께 부탁한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주어서 디모데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웁니다. 성령으로 복음으로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 있다. 그거 끝까지 지키라. 내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거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지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로 재해석하면 너 목사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다. 끝까지 너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목회자 직분 지키라. 그 사명 끝까지 지키라. 오늘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여러분, 일꾼으로 임명받으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직분, 그 아름다운 사역, 그 아름다운 소명, 아름답게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운 마음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